중앙고속도로를 타고 대구로 가다가 보면 대구에 못 미쳐서 다부 IC가 나옵니다. 다부 IC를 쭉 빠져나가다 보면 다부동 전적기념관이 있습니다. 6.25 때 북한군이 밀고 내려올 때 북한군과 대치해서 싸웠던 아주 전쟁의 격전지를 다부동 전적기념관으로 재현해 놓았습니다. 다부동 전투는 1950년 7월부터 9월까지 무더운 여름 아닙니까? 이때 낙동강 방어선 사수라는 목적으로 치열하게 전투를 벌였던 장소입니다. 당시에 백선엽 장군을 비롯하여 학도병은 무명의 학도병 아닙니까? 젊은이들이 나라를 지키겠다고 학도병으로 창간하고, 그 다음에 무명의 용사들이 다부동 전투, 특별히 그 유학산이라고 하는 그 일대에서 치열하게 북한군과 전쟁했던 장소입니다. 그들은 임전 불태의 정신으로 생명을 걸고 싸웠습니다. 역사학자들은 평가하기를 다부동 전투는 국가의 존망 위기에서 최후의 방어선 역할을 했다, 이렇게 평가를 내립니다. 그래서 6.25 전쟁의 전환점을 가져왔던 아주 중요한 전투가 다부동 전투입니다. 왜냐하면 다부동 전투에서 한국군이 치열하게 막아주었기 때문에 미국의 메가더 사령관이 인천 상륙 작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벌게 해준 것입니다. 1950년 9월 15일이죠. 메가더 사령관이 인천 상륙 작전을 펼쳐갑니다. 7만 5천 명의 병력을 이끌고 261척의 함정을 가지고 아주 어려운 환경에 처해 있었지만 인천 상륙 작전을 시행하죠. 결국 인천을 점령하고 서울로 진격하면서 북한군의 허리를 자르고 다시 위로 올라가는 그 반격의 전환점을 맞이합니다. 인천 자유공원에 가면 메가더 장군의 그 동상이 있어요. 그 앞에 서면 왠지 숙연해지는 마음을 느낍니다. 만약에 메가더 사령관이 인천 상륙 작전을 실패했다 그러면 아마 대한민국은 오늘 여기까지 왔을까? 이러면 그때 당시에 지도를 보면요, 북한군이 다 점령해서 낙동강 일대, 대구하고 부산 여기만 이렇게 남았어요. 그 다부동 전투에서 막아주지 않았다면 인천 상륙 작전도 거의 되지 않았을 것이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전쟁 참 무섭죠. 지금도 전쟁론에 대한 고전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손자병법, 손자가 쓴 책 아닙니까? 여기에 보면 손자병법의 첫머리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전쟁은 군대와 백성들의 생사가 달려있다. 그러므로 나라의 존망 관계가 있는 전쟁은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도 이 지구촌에 전쟁이 많이 일어나고 있죠. 러시아와 우크라이나도 전쟁하고요. 총을 들고 싸우는 전쟁도 전쟁이지만 어찌 보면 지금은 총성 없는 전쟁도 치열합니다. 무역전쟁, 수출전쟁, 정보전쟁, 기술전쟁, 이윤전쟁, 식량전쟁, 물전쟁, 건강전쟁. 여러분, 자녀들과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진학과 취업을 위해서 전쟁 같은 인생을 준비하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의 내면 세계를 들여다보면 하나님의 뜻과 세상의 뜻이 암투하듯이 싸우면서 우리의 감정을 돋우고 우리의 생각을 장악하려고 우리 내면 세계는 전쟁 중에 있는 것입니다. 어른들은 어떻나요? 전쟁 같은
일상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가 2024년도 12월 날짜로요, 전 국민의 65%가 20%를 넘어가는 유엔이 정한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 이제 고령 사회가 아닙니다. 초고령 사회입니다. 초고령 사회. 인구 5천만으로 볼 때 65세 이상 20%다. 몇 명이에요? 1,000만 명이 넘는 거예요. 우리 어르신들이. 그러다 보니까 저출산과 맞물려 젊은이들은 결혼 안 하지요. 그러니까 나라 인구 구조가 옛날에는 이렇게 삼각형으로 돼서요, 밑에 젊은 아이들이 많았고 나이 들수록 이렇게 적었는데 지금은 역삼각형입니다. 무슨 말이에요? 젊은이들이 져야 될 짐이 크다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르신들은 노후 걱정도 해야 되고 자녀, 손자, 소녀들 걱정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세상 떠나고 나면 이들이 이 나라를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 아닌 걱정이 전쟁처럼 우리에게 밀려오는 오늘의 현실을 살고 있지 않습니까? 인류 역사는 전쟁의 역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고대인들은 모든 전쟁을 신들의 전쟁으로 이해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내가 믿는 신이 상대방의 신을 이겼다라고 생각하는 고대 사람들의 전쟁관이었습니다. 성경에도 수많은 전쟁이 언급되어 있죠. 창세기 3장에 보면 에덴 동산에 있던 아담과 하와가 불순종으로 죄를 짓습니다. 그런데 이 죄는 단순한 죄가 아닙니다. 이 죄가 들어옴으로 말미암아서 인간은 관계가 파괴됩니다. 그리고 서로에 대한 적대감으로 돌아서게 됩니다. 이 죄의 영향입니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불순종 이후에 죄는 모든 전쟁의 근본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과 연합군들과의 전쟁이 있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이 집에서 길리던 318명을 데리고 포로로 끌려가고 있던 조카 롯을 구해서 오는 전쟁입니다. 창세기 34장에 보면 야곱의 아들들이 세겜의 사람들과 전쟁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디나의 강간 사건 때문에 전쟁을 벌입니다. 출애굽기 14장에 보면은 홍해 전투가 나오지 않습니까? 홍해를 다 건너갈 쯤에 애국 군대가 이스라엘 쫓아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십니까? 홍해물에 다 수장시켜 버리는 이런 일들이 성경에 기록됩니다. 여호수아 성경은 어떻습니까? 전쟁이라고 해도 관이할 만큼 여호수아 성경은 전쟁으로 온통 나와 있습니다. 6장부터 12장까지 보면 특별히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가나안 땅을 전쟁으로 정복하는 놀라운 일들을 기록합니다. 사사기에도 온통 전쟁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기드온과 미디안 전쟁, 삼손과 블레셋의 전쟁, 사무엘상에도 보면 사울왕이 블레셋과 전쟁하고 아말렉과 전쟁하고, 우리 사무엘상에 나오는 17장에 그 유명한 전쟁 나오죠. 블레셋 장수 골리앗과 다윗과의 전쟁 이야기. 우리가 읽지만 이기니까 통쾌하죠. 지면 얼마나 마음 아프겠습니까? 사무엘하 10장에 보면 다윗이 암몬과 전쟁도 합니다. 다윗 왕이 여러 암몬 군대를 물리치고 영토를 확장해 나가는 그 다윗의 그 번성기적인 그런 외교적인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은 어떨까요? 사무엘하 22장은 다윗의 통치 초기에 기록된 내용인데 승전과 시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한번 보세요. 위에 파란 글씨로 뭐라고 해놨죠? 다윗의 승전가, 관로에서 시18, 시편 18편과 같이 읽어야 됩니다. 그게 동일합니다. 내용이. 시편 18편에 보면 표제어가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시, 인도자를 따라 부르는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때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되.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은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들과 그 모든 대적들의 손에서 건져주심에 대한 시편입니다.
사무엘하 22장 1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모든 원수의 손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그날에 쓴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사무엘하 22장은 어떤 배경 가운데서 기록된 것인가를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하 22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절 3절 시작. 이르되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위하여 나를 건지시는 자시요 내가 피할 나의 반석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높은 망대시요 그에게 피할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구원자시라 나를 폭력에서 구원하셨도다. 아멘. 여러분 성경 읽을 때 성경에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묘사하는가? 하나님을 어떻게 언급하는가를 중점적으로 우리가 묵상할 때 내용입니다. 여러분 2절 3절에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죠? 반석이다. 요새다, 피할 바위, 방패, 구원의 뿔, 높은 망대, 피난처, 구원자로 다윗이 고백합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31절로 36절에 보면 다윗은 하나님을 방패요 반석이요 요새입니다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만큼 여호와의 구원은 힘이 있고 강력하다는 뜻입니다. 그만큼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당신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다라는 것을 아주 강하게 묘사하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주의 손에서 빼앗을 자 아무도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우리를 주의 손에서 빼앗을 자 없습니다. 이것을 확신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은 파란만장한 생애 가운데서 경험했던 구원과 승리의 하나님을 거침없이 노래합니다. 어떻게 노래하는지 볼까요? 8절부터 보시면 다윗은 자신을 대적의 위험과 올무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강림하시는 하나님의 나타나심을 아주 리얼하게 표현합니다. 우리 8절부터 10절 한번 읽어볼까요? 사무엘하 22장 8절로 10절까지 읽어봅니다. 시작. 이에 땅이 진동하고 떨며 하늘의 기초가 요동하고 흔들렸으니 그의 진노로 말미암음이로다. 그의 코에서 연기가 오르고 입에서 불이 나와 사름이여 그 불에 숯이 피었도다. 그가 또 하늘을 들이우고 강림하시니 그의 발 아래에는 어두컴컴하였도다. 아멘. 11절에도 보세요. 하나님은 구름을 타고 나르시며 바람 날개 위에 나타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14절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다 같이 14절 15절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우리의 소리를 내시며 지존하신 자가 음성을 내시며 화살을 날려 그들을 흩으시며 번개로 무찌르셨도다. 아멘. 히브리인들은요 어떤 생각을 했느냐? 우레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의 음성으로 생각했습니다. 번개가 번쩍거리고 치면 하나님이 화살을 쏘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고대 히브리인들의 생각 구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이야기들을 하면서 악인에 대한 분노가 하나님의 우레 소리로 들렸고 악인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가 화살을 쏘는 번개로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원수와 대적자들을 물리치셨다라고 다윗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모세의 노래로 유명한 신명기 32장 23절에도 보면 이와 유사한 표현이 나옵니다. 내가 재앙을 그들 위에 쌓으며 내 화살이 닿을 때까지 그들을 소리로다. 누가요?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그 모세의 노래에도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욥기에도 보면 욥기가 고난을 당했지 않습니까? 어려움을 당했습니다. 이유 없는 고난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나타나서 말합니다. 너 죄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라고. 엘리바스가 나타나서 이런 말을 합니다. 너 전능자의 징계를 없인 여기면 안 된다. 하나님 너 징계하실 거다라고 말합니다.
욥은 가슴이 아팠어요. 그 말에 대해서 욥이 하는 표현이 이렇습니다. 욥기 6장 4절에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혔도다.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얼마나 고통당했으면 하나님의 화살이 내 몸에 박혔다라고 표현하겠습니까? 다윗은 시편 7편 13절에도 보면 그가 만든 화살을 불화살들이라고 언급합니다. 하나님이 만든 화살은 불화살이다. 그렇습니다. 누가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를 강한 원수와 미워하는 자에게서 건지시는 분이 오직 하나님뿐이라고 다윗은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오늘 사무엘하 22장 30절에 이런 고백을 하죠.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같은 내용인데 시편 18편 29절에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적군을 향해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담을 뛰어넘나이다. 시편 18편에는 적진을 적군으로 성벽을 담으로 이렇게 표현이 바꿨습니다. 같은 의미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세요. 다윗이 말하는 성벽, 내가 성벽을 뛰어넘었다고 말합니다. 이 성벽은 뭘 말할까요? 최후 방어선을 말합니다. 여러분, 전쟁할 때 최후 방어선이 무너지면 어때요? 끝나는 겁니다. 적의 최후 방어선 성벽을 다윗이 넘어갔다는 것은 다윗이 승리했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뛰어넘었다는 것은 다윗의 통쾌한 승리를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서 설교 제목을 따왔습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따라서 합시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우리도 이런 승리의 삶이 날마다 일어났으면 좋겠습니다. 세상 가운데 경제나 여러 면에서 어렵고 힘들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를지라도 우리가 배우고 밥 먹고 일하고 땀 흘리고 수고하고 살아가는 삶의 현장 곳곳에서 날마다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아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 우리 교회 성도들에게도 하나님 다윗이 고백하는 승리의 삶이 우리 성도들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이 날마다 승리하는 삶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보실 때에 미소 지으며 흐뭇한 마음으로 보실 때 그것이 영광이 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삶의 매일매일이 승리의 삶을 노래하고 간증하는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소망이요 기도 제목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렇다면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오늘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한 두 가지로 말씀을 드립니다. 첫째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따라해 볼까요? 환난 중에도 여호와께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환난 중에도 여호와께 기도하며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자, 사무엘하 22장 7절입니다. 시작.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아멘. 여러분 자녀가 어떤 문제가 있는데 얘가 말을 안 해요. 속을 그냥 말 안 해요. 끙끙 앓고 그냥 방에 들어가서 문 잠그고 있어요. 그걸 바라보는 부모의 심정이 어떨까요? 찢어지죠. 얘가 왜 이러나? 말도 안 하고. 부모가 볼 때 자녀들은 눈빛만 보고 말투만 보아도 알잖아요. 얘가 지금 뭐가 필요하구나. 어떤 문제가 있구나. 감지가 되는데 체크가 되는데 말하지 않고 끙끙 앓고 있어요. 그러면 뭐라고 합니까? 얘야 속으로 끙끙 앓지 말고 말해봐. 말해야 알지. 그렇게 말하지 않나요? 그렇습니다. 기도는 하나님께 말하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내가 안고 있는 인생의 문제를 나 혼자 끙끙 앓지 말고 하나님 앞에 속 시원하게 털어놓는 시간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아, 그러냐? 그렇구나. 내가 어떻게 해줄까? 내가 도와줄 거야. 하나님이 말씀하시죠. 기도는 상망이거든요. 내가 말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말씀하시고, 그 말씀 듣고 우리가 또 반응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렇군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잘 못 살았네요. 이제 그렇게 살아보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실 거죠. 이게 기도의 현장 아닙니까? 여러분, 사무엘하 22장 7절 한번 보세요. 다윗이 어디서 기도했습니까? 성전에서 기도했음을 알게 됩니다. 왜요? 그가 하나님께 아뢰고 아뢰었더니 하나님이 성전에서 그의 소리를 들으셨고 들렸다라는 데서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도 기도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여호와께 아뢰며 나의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그가 그의 성전에서 내 소리를 들으시며, 따라해 볼까요? 나의 부르짖음이 그의 귀에 들렸도다. 그 7절에 반복되는 단어가 나오죠. 아뢰며 아뢰었더니 들으시며 들렸도다. 반복됩니다. 다윗은 환난 중에도 하나님께 아뢰며 아뢰었더니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응답으로 승리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환난 중에도 기도하면 승리의 깃발이 우리 앞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고난과 역경 가운데 있을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을 번쩍 들어서 승리의 날로 이끌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믿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7장에 보면 전쟁 이야기가 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 갔는데 아말렉이 막 쳐들어와요. 어떻게 합니까? 여호수아가 현장에서 막 전쟁합니다. 군사들 데리고. 모세 어떻게 합니까? 산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손을 들고 기도했더니 이스라엘이 이깁니다. 손을 내렸더니 이스라엘이 져요. 어떻게 합니까? 아론과 홀이 모세의 양편에 서서 저녁 늦게까지 손이 내지 않도록 들고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이상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싸웠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기고 말았습니다. 그때 이긴 그것을 모세는 제단으로 쌓아서 여호와 니시라고 이름 붙입니다. 여러분, 여호와 니시는요, 기도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환난과 고난과 역경이 있습니까? 그럴 때라도 하나님께 기도합시다. 기도가 승리요, 기도가 사는 길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환난 중에도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여호와께 기도함으로 승리를 맛볼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아야 합니다. 다시 합시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겠습니다. 이게 신앙이에요.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오늘 사무엘하 22장 30절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오늘 본문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노래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여러분, 22장 30절 잘 보세요. 다윗은 주님을 의뢰하고 적진을 향해 달립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습니다. 이게 뭡니까? 순서를 말씀합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문제를 만났을 때, 어려움을 만났을 때, 환난을 만났을 때 주님을 먼저 의지하라는 말씀입니다. 문제가 오고 어려움이 오고 고통이 오고 환난의 비바람이 불어왔을 때 기도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지 아니하고 무조건 성벽을 뛰어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러면 더 다쳐요. 더 힘들어져요. 더 꼬여요.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보세요. 달리며 뛰어넘나이다. 이 단어는 전쟁의 장면을 묘사합니다. 다윗은 전쟁에서 과감하게 달리며 뛰어넘을 수 있는 모든 힘의 근원이 어디서 왔다고 고백합니까?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은 내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성전에서 응답하셨고 내 기도 소리에 승리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주셨다. 적들이 최후 방어선을 진지를 구축하고
철저하게 달려들지만 내가 그 성벽을 무너뜨리고 넘어갈 수 있었다. 그 승리가 어디서 왔는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지했더니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다윗이 의지한 주님이 우리의 주님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말씀하신 주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현장에 함께 하시는 주님이십니다. 다윗이 주님을 의지함으로 성벽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잘 보세요. 주님을 의지할 때 뭐가 나옵니까? 힘이 나오는 겁니다. 주님을 의지할 때 힘이 생기는 것입니까? 힘이 없습니까? 살아갈 삶의 의미와 모든 것들이 사라졌습니까? 주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주님을 소망하시기 바랍니다. 이사 선지자의 고백처럼 여호와를 앙모하는 자에게 새 힘을 주겠다는 그 약속을 붙들고 주님을 앙모하며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여호와를 의지하며 나아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을 의지함으로 인생의 성벽, 인생의 담, 인생의 문제를 거뜬히 뛰어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할 때 승리가 보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 달라요. 어떤 분은 이렇게 살고 어떤 분은 저렇게 살고 괜찮습니다. 그게 다 삶의 다양성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러한 삶의 현장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날마다 승리의 삶을 소망만 하고 살아야 할까요? 그 승리가 무엇인지 고백하며 사는 인생이 깊은 인생 아니겠습니까? 오늘 말씀을 가슴에 새겨봅시다. 나도 날마다 승리하는 삶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이제부터 환난이 올 때, 어려움이 올 때 걱정 염려하기 전에 여호와께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그 여호와를 날마다 의지하겠습니다. 그래야 그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새 힘을 가지고 인생의 문제, 담도, 성벽도 거뜬히 뛰어넘어 승리의 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이런 믿음의 삶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모두에게 임하기를 축원합니다.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되려면 환난 중에도 여호와께 기도해야 됩니다. 주님을 날마다 의지해야 합니다. 환난 중에도 기도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을 의지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 어떤 인생의 성벽과 담과 문제도 거뜬히 뛰어넘는 승리의 삶이 계속되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외우면 좋겠죠? 사무엘하 22장 30절입니다. 시작. 내가 주를 노래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나이다. 아멘.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다를지라도 배우고 땀 흘리고 수고하며 살아가는 그 자리가 승리하는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합시다. 하나님, 환난 중에도 여호와께 기도하게 하옵소서. 반석과 요새 되시는 하나님, 피할 바위가 되시는 여호와께 기도하겠습니다. 환난 중에도 방패되시며 피난처 되시는 하나님께 아뢰었더니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일들이 내 인생 가운데 나타나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먼저 의지하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의지할 때 힘을 주시고 그 힘으로 인생의 성벽과 삶의 문제들을 거뜬히 뛰어넘는 승리자의 삶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인생의 성벽 담 문제들 우리 앞에 산적해 있지만 오늘 말씀 앞에 서서 다시 기도합니다. 나도 환난 중에 다윗처럼 기도하겠습니다. 반석과 요새 되시는 하나님께 기도하겠습니다. 방패와 피난처 되시는 주님께 아뢰었더니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일들을 경험키를 원합니다. 날마다 주님을 의지하게 하옵소서. 어떤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주님을 먼저 의지하는 믿음을 주시고 그 믿음이 힘이 되어 주님을 의지할 때 생기는 그 힘을 가지고 인생의 성벽과 삶의 담과 문제를 거뜬히 뛰어넘어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날마다 승리하는 삶이 이번 한 주간도 계속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말씀처럼 우리의 인생이 여호와를 노래하고 적진으로 달리며 내 하나님을 의지하고 성벽을 뛰어넘는 신앙생활 되도록 강력하게 역사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송가 456장 찬송하십니다.